우리는 지금 기독교 강요 제2권 2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원죄에 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고 2장은 인간의 비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룰 것은 본성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초월적 능력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연적 상태에서의 인간의 한계와 초자연적 상태에서 인간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 그런 점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그 초자연적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세 가지 영적 지식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앞에 것을 about 신학이라고 그래요. about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 있고 사랑이죠. 하나님 그 자체를 안다고 해서 knowing God이라고 그래서 knowing 지식이다.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습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지식을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가? 한마디로 없다.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육체로는 영적인 지식을, 다른 말로는 뭐 고상한 지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영적인 지식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고 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이 뭔가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갈비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특별 계시는 성령의 비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성령을 비침을 받았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고, 육적인 세계에서는 육적인 태양 빛이 비치고 자연 세계에 빛이 비치는 거 비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빛은 뭐예요? 성령의 빛이 비춰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모르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보이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 얘기해도 자기들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러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봐요. 영어 한 줄도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영어로 막 설명해봐요. 방언이지, 방언. 그게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주님, 여러분, 인간의 자고함,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요. 자기를 꺾고 나를 종으로 취급하며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무릎을 탁 꿇고 나를 주님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지만 인간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재정만 허락한다면 여러 좋은 설교자들, 강의자들 초빙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평생 가도 외부 강사 한 명 초청 안 하는
목사가 있는데,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 유치한 자존심이에요. 자기 수준이 들통날까봐, 그러면 영원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겠다라고 선언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발전하고 싶죠? 그러면 숱한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부딪혀야 되고 깨지고 이래야 됩니다. 급대기같이 확딱 하나님 벗기실 때 그때에 정말 육체의 본성들이 다 사라지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아휴, 항상 악만 행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소개하면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부으심이 세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성경 백날 읽어봐야 뭔 뜻인지 아는 거 몰라요. 다른 분들은 다 주석을 썼기 때문에 주석 쓰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뭐 창세기 주석 같은 것은 고든 외남 같은 일을 들여다보면 그 발밑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한 자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못할 것은 포기하는 게 나아요. 괜히 그거 흉내내다가 뭐 쫓아가다가 뭐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뱁새가 황새가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져. 그런 학자가 못 되지만 나는요, 성경에 좀 그동안에 들춰지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 히든 스토리 같은 거 좀 시대별로 엮어서 창조시대 히든 스토리 100개 이렇게 뭐 하면 한 1000개의 이야기는 뽑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바이블 시네마 히든 스토리 1000 이렇게 하고, 아니 영어 단어 보캐블이 22,000도 히트를 치는데 왜 바이블 히든 스토리 1000은 히트를 못 칠 리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면 한 몇 년이면 다 쓸 것 같아요. 그 중에 팥죽 이야기. 왜 팥이에요? 팔레스타인은 팥이 나질 않아요. 팥이에요. 왜 우리 동지세달 팥죽 먹어요? 그러니까 팥죽이 뭐냐 이게요.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관이 없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인생 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 제사 진짜는 무슨 제사예요? 성경에 있는 제사예요. 제사. 그 조상 제사로 변질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여기 곡을 왜 해요? 곡을 왜 해요?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곡을 했어요. 곡하는 게 나쁘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슬픔 그 자체를 슬퍼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과 무관한 세상 이야기가 어디 한 개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무덤이 무슨 무덤이에요? 다 고인돌 돌무덤이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옮길 때마다 뭘 쌓았어요? 여기 북한산 가봐요. 돌탑이 얼마나 많은가. 괜히 돌 쌓는 줄 아세요? 그게 어느 날 하늘에 우리 민족만 고안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마찬가지야. 아니 성경과 기독교 역사와 관계가 없는 일들이 어디 있냐고요. 한 개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따로구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따로구법 만들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육신의 눈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기 정릉클럽에 가고 리폼드 센터에서 맨날 설명해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귓구멍에도 안 들려요. 차라리 소주 한잔 사주는 거지. 좋다 그러지. 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리폼드 센터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응?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진짜 눈이 어떤 눈이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육체적인 것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내가 우리 애들에게 토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첫눈에 반한 것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통계적으로 첫눈에 반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 치고 온전한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말씀 앞에 드디어 닫혔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생기고, 뭐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야만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은 그러면 본성에 심겨진 법, 그게 뭔가요? 양심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양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게 본성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뭘 가지고 산다고요? 양심을 가지고 산다. 이것이 최소한의 증거다. 증거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려고 마음은 원이에요. 잘 들으세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은 원이로 돼 양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상태라고. 이보다 비참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사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무슨 법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무엇이 옳고 그러냐면 자기 양심에 비춰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적 타락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희진이가 지금까지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고도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 휘포에 감독이 되어서 비로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변화를 읽을 수 있잖아요. 아까도 아침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즉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심을, 나는 죄의 덩어리고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죄악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순간이다 라고 말했듯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기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해. 요즘 한국 사회에 뭐 정치적 문제 가지고 가면 갈수록 충돌하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기준하면 금방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드러나요. 근데 왜 그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이념이 판단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정치적 이념 아래에 있습니까?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다고 합니까? 칼빈이 지적한 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세운 규칙을 기준으로 옳다 그러다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삼는 것을 본성적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을 행하고자 하나 마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이끌려서 가고자 하나. 예를 들면 자석에 비유하죠. 자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석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데 여기가 자석이면 자석이 힘이 세니까 이게 힘이 약하면 탈락 붙을 텐데 워낙 죄성이 강하니까 이게 아무리 끌어당겨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있다. 안 가는 거예요. 일로 끌려가야 함에도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이 기구를 만들어 놨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양심에 탁 붙으면 양심대로 살 터인데 이 죄성이 끝까지 이 양심의 법을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기를 선생님 주장은 성경의 기준에 성경의 법에 비추면 그건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큰 소리를 빡 치더라고요. 그거는 당신들이 믿는 성경 이야기고, 그런데 선생님은 뭘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시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까? 모르겠어. 그 대답 안 해. 왜?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입을 닫고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감히 인간의 무모함이 뭡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위에 있고 옳다고 믿는다면 그 큰일 나는 거죠. 절대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선을 행하자거나 항상 악을 행한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내다보시고 저 인간들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먼저 빨리 읽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 그게 죄인의 특징이다. 어떤 사람은 말을 걸 때마다 다음 주 교회 나갈게. 10년째 다음 주에야. 10년째 다음 주에 교회 나갈게요.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행함이 없어요. 그 왜요?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사실. 그것만 해도 된 거예요. 훌륭해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훌륭해요. 그런데 더 훌륭하잖아요. 고백록도 읽고, 기독교 강요도 공부하고, 수요일날 프랑스 신앙 고백서 하고, 토요일날 바이블 시네마 가르침 받고, 주일 오전에 교리 교육 받고, 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꿀떡 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무절제입니다. 무절제가 악을 구별하도록 못한다. 악행을 하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악이 뭔지도 모른다. 전쟁에서 살인을 막 하다 보면 살인 청부업자들은 아무런 죄 없이 진짜 살인할 수 있다. 인간의 악독함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아까 김은하 군사님이 새벽기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들이다가 안 들어봐요. 새벽기도를 은혜 충만할 때는 새벽기도 하루라도 안 들으면 막 뭐가 허전하고 이러다가 한 일주일만 새벽기도 빠져봐요. 이제 새벽기도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려요.
우리가 교회법에 입교한 자가 아무런 허락 없이 6개월간 교회 예배에 빠지면 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명이 되면 다른 교회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6개월이면 몇 번 주일 예배 빠지는 거예요? 4, 6, 24, 24번. 왜 6개월을 했을까 궁금한데 보통은 한 3개월로 칩니다. 12번만 빠져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절제해야 합니다. 왜 무절제라 했느냐? 왜 주일 예배를 빠뜨리느냐? 세상 재미에 빠지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죄를 지어.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도박이 나쁘다. 도박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엄청 싫어한다 라고 하지만 먹는 거예요. 라면 먹지 마라.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해도 라면 먹는 거예요. 몰래. 라면에 대한 방종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무절제와 방종을 우리 아이들에게 끊어내는 거. 이게 진실한 교육이고 이런 거 할 수 없는 집안이라면 키우지 마세요. 갖다 내버리세요. 그 쓰레기를 왜 자꾸 사회에다 배출시켜요? 그 쓰레기. 키우지 마시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얘기예요.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무절제와 방종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무절제와 방종의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조명을 얻을 것인가? 제가 여기는 없지만 한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시편 119편 34절 한번 읽습니다. 시편 119편 34절.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아무튼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권고를 듣고 훈계를 듣고 주의 징계하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거품이에요. 아침에 피는 안개처럼 잠시 알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면 반드시 그걸 실천해야 돼요. 무절제와 방종으로 키우지 말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으로 갑시다. 너무 유명한 거죠? 다 아는 건데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라. 몸, 아까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본성적인 세 가지가 뭐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를 제물로 뭐예요? 불에 태워 죽여버려라. 육체가 원하는 것들, 육체적 무절제와 육체적 방종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불태워버려라. 산채몰래라. 그리해야 무슨 예배자가 됩니까? 영적인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제물로 드리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요,
육체가 원하는 것보다도 영이 원하는 것을 한번 추구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에겐 일주일에 산팔 게 없다는 사실을 오늘 출발합니다. 여기 똥 하면 집에 이제 도착하면 저녁 맛있게 오늘 저녁만큼은 가족들끼리 참 맛있는 음식 좀 끓여 드세요. 맛있게 먹고 혹시 생각이 나면 저한테 전화해갖고 얼른 오시라고 좀 하고 찰 끄고 불이나 켜갈 테니까 오늘 저녁때는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월요일부터 땅 해갖고 너는 뭐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멋진 가족이 된다면 참 좋겠어요. 세 번째 2절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에 관심을 막 기울인 것.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네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해라. 변화해라. 좀 달라져라. 오늘부터 지난주보다 이번 주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가 있는 것이고 영화로 가는 길입니다. 안 달라진다는 것은 여전히 본성적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2절에 변화를 받아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좀 분별하고 살아라. 옳고 그르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하고 다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곳에 머물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번 주는 쓸데없는 사람과 만나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런 일을 추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 넘치지 마세요. 과욕 부리지 마세요. 내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이 야고보서 1장 2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 시크 말씀 들고 하나도 실천 안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사기꾼인 여러분 속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2장 17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3절 아니 20절 시작.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응? 헛하는 사람아, 영어 성경으로 you foolish man, 이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오늘 말씀을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리면 헛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오늘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논하면서 성령의 조명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야말로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갈비한 기독교 강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